어제 아침에는 갑자기 막 아마 놀랬을 겁니다. 지진이 5도 정도면 상당히 센 거거든요. 우리나라 역대 지진 중에서 가장 센 지진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는 할로윈데이로 인해서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 안타까운 한국 귀신들도 모자라서 외국 귀신들까지 끌어다가 이런 일들을 벌일 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이 컬처라고 하는 문화를 통해서 틈타고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화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문화가 정착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민족 문화가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버킷이라고 하는 얼음물로 사람들이 선한 일 한다고 머리다가 붓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단의 나오는 세례 의식, 아이스버킷으로 지금 나타나고 그렇게 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컬처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속에 사단이 교묘하게 틈타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안타까웠냐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에게 할로윈데이 해가지고 귀신 복장하게 하고 오고 또 이상한 모양 모습으로 하고 오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교묘하게 그렇게 가버리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그것은 당연한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것이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화 뒤에 역사는 역사가 있다는 걸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을 승리하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시르 하시렘이라는 제목을 써서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들어보면 전부 다 뭐예요? 사랑 노래를 부르는데 다 결말은 뭘로 가요? 헤어짐으로 갑니다. 헤어짐. 그죠? 사랑을 노래를 하지만은 유행가들의 가사를 보면 거의 끝에 가서는 결말이 헤어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헤어짐에서 사랑으로 회복됨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대명절인 6월절 날 가장 많이 불러지고 읽어지는 성경이 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단어가 신앙적인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좀 낯뜨거울 정도로 그런 연애 편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가서 1장부터 3장까지는 90%가 수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 10%가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4장 1절로 15절까지는 솔로몬이 그의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얼만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찾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구구절절 15절까지 보면 구구절절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말하는 7가지 호칭이 나오는데, 첫째는 결혼하기 전의 모습에서 나의 사랑, 둘째는 나의 어여쁜 자, 셋째는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 후에 첫째 나의 신부, 둘째는 내 누이, 셋째는 나의 완전한 자, 마지막 호칭으로 동산에 거하는 자. 연애 때는 허물이 보이지 않지만 결혼한 후에는 허물들이 서로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결혼 후에도 여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뭐만 보였어요? 어제 지난번에 1대1 세미나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로또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로또. 요즘 부부가 로또가 많잖아요. 로또 가정이 많잖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부부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잖아요. 자기는 너무 불같은데 여기는 너무 늦으니까 천천히 가니까 그때는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자 사모님이 불같은 성격인데 그 목사님은 너무 천천히 늦으니까 그게 너무 잘 어울렸 멋있어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복장 터져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여기에서 젊은 청년 남녀가 만나서 서로에게 반해서 연애하는 모든 우리 가려 또 보이지 않고 좋기만 그의 약점이 심지어는 장점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콩깍지가 씌운다는 말도 나오고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결실로 결혼을 하고 함께 살게 되면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납니다. 연애할 때 좋았던 것이 결혼하고 나면 불만의 요소로 바뀌게 됩니다. 연애할 때는 남자가 말 없는 것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말 안 하는 것이 갑갑해서 살 수가 없고, 연애할 때는 여자가 말을 많이 하는 소리를 들으며 즐거워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말이 많은 것이 잔소리로 들려 짜증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일상의 결혼 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결혼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홀로 수녀나 신부처럼 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혼 안 하는 것보다 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멘 안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혼자 살지 뭘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태어나면 다시는 혼자 산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혼자 살아야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가까이서 지내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동안 못 봤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속았다라고 원망도 하면서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속은 것이 아니라 못 본 것입니다. 그죠? 내가 저 남자한테 속고 저 여자한테 속은 것이 아니라 원래 그랬어요. 성품은 안 바뀌어요. 성품은 안 바뀝니다. 원래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못 본 것입니다. 속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시에서 왕으로 살아온 사람하고 시골 그 촌뜨기 그 떼약 양치고 포도밭에서 일하고 가무잡잡한 그 여자가 어떻게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도 왜 깨어지고 왜 가정들이 많이 무너집니까? 그것은 자꾸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전부 다 눈에 콩깍지 씌워서 솔로몬처럼 나의 남편이 완전한 자로 보여지기 원하고 나의 아내가 완전한 자로 보여지기 원합니다. 아멘 안 한다 이거죠. 안 할수록 들춰낼수록 내가 피곤한 겁니다. 내가 들춰낸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바꿔진다면은 날마다 들춰내야죠. 안 바꿔져요.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다가 나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저 인간 바꾸려고 하다가 내가 죽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바꿔진다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고요. 내가 선택했다면 그것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처럼 여기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안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연애 때 그 모습처럼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 번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는 우리 때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콩깍지도 보통 콩깍지가 씌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말이 뭐냐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신부를 보면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우리가 어찌 흠이 없겠습니까? 날마다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죄악의 누더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인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남편의 이목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술람 여인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아름답게 보고 있는 남편의 그 신랑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바로 내게 심히 기쁘다,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할지라도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요 그런데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죠? 설상 내 아내가 한 눈이 없고 다리를 저른바리를 걷고 또 정말 일자 무식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남편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간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해서 입에 오르내린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당당합니다. 왜? 누가 인정하니까요? 내 남편이 인정하니까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인정하고 내 남편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이 사람을 당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드러내고 우리를 끊임없이 너는 죄악 가운데 출생한 자라고 조소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는 거기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결혼해도 결혼 후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 7가지를 표현하면서 나중에는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완전한 자. 왜 우리가 흠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의 십자가에다가 다시 못 박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감행하고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허물 많지만은 나에게 예수의 의의 옷을 입혀서 보혈의 옷을 입혀놓고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나와 함께 동산에서 영원히 살자. 어떻게 하면 옛날에 우리가 그 박중훈과 누굽니까 영화에 주연으로 나왔던 마누라 죽이기 영화에 있었죠. 어떻게 하면 죽일까 방법들 다 동원하지만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종종 어떻게 하면 저 남자하고 헤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여자하고 헤어질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고 우리의 허물까지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 아시는 것은 예물을 보지 않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5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 같구나. 여기서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의 궁궐에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은 세상에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님 누가복음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아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왕궁에는요, 화려한 사람들, 날마다 여러분 마사지 받으면서, 날마다 메이크업 하면서, 날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향기를 품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거기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여인, 정말 볼품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요, 화려하고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대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지만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신부야, 나의 비둘기야. 아멘. 이렇게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몸을 십자가에 찢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1절도 이는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죄악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세상으로 잠깐 나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시작과 끝이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지 않아요. 월급 갖다 줄 때만, 통장 속에 월급이 들어올 때만 남편이 아니에요. 그때만 남편이 아니라 어떤 상황, 비록 그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당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남편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어떤 상황이든지 너는 나의 사랑, 어여쁜 자,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것을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1장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은 계달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계달의 장막은 뭐냐면요, 염소 털로 짜서 만들어 놓은 천막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계달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요. 근데 여기에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20편 5절에 보면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은 내게 화로다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계달의 장막에 있다는 것은 부정하다 그 말입니다. 부정하다. 염소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양과 염소를 표현할 때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표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에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이다.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과 염소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하는 짐승입니다. 그들은 늘 양과 염소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염소의 습성과 양의 습성을 보는데요. 염소는요, 한 암컷을 취하기 위해서 두 마리가 싸우잖아요. 싸우고 나면 암컷을 취한 다음에 염소가 교미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패배했던 순놈에게 넘겨주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양은요, 그 한 마리를 암컷의 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잖아요. 싸우고 나면 나중에 교미를 하고 나서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가는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염소는 부정한 것, 양은 의로운 것. 그래서 적어도 남자라면은 한 가정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남자라면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이것이 진정한 남자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염소는 부정한 것, 양은 의로운 것.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염소를 바칠 때는요, 수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죄를 범했을 때 염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그런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염소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데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 머리털이 염소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염소로 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의 수치의 상징인 염소를 속죄로 드려야 되는 7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장모와의 성관계를 가진 경우, 며느리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처형과이나 처제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형수나 제수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큰어머니나 작은어머니와 가진 관계, 결혼한 여자와 관계를 가진 경우, 월경 중인 여자와 관계를 가진 경우, 이런 7가지 죄를 범했을 때에 염소를 갖다가 바칠 정도로, 즉 그 말은 수치스럽다 그 말이에요. 수치스럽다. 이 수치스러움은, 그래서 염소를 생각하면 수치스러운데 이 술람미 여인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계달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여자다 그 말이에요. 죄악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전가시켰다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각기 제 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실은 이 본문에서는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염소 같아서 양 같아서가 아니라 염소 같아서 써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물은 아사셀 양은 양이 아니라 염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를 드리는데 염소를 대속제물로 바쳤던 것은 그 염소를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모든 짐승을 양으로 표현하고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수치스러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신부된 그 여인의 모습은 수치스럽고 보잘것없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던 그를 신랑인 솔로몬이 무조건 완전한 자, 아름다운 자, 예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보면 전체 이야기하는 게 목덜미는 어떻고 여러분 가슴은 어떻고 그 여기 뭐랄까 어떻고 쭉 이야기하잖아요. 얼굴은 쑥류 같고 목은 무기를 하는 막가 좋은 이야기만 다 하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바라볼 때 너 죄 있잖아. 야, 너 그거 되겠어? 너 총과 됐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우리 교묘하게 뭐라고 해요? 야, 네 꼴 좀 봐라. 네가 그래가지고 야, 너 그렇게 믿어가 되겠어? 야, 너 그렇게 해서 천국? 아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 지옥. 자꾸 우리에게 속삭여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 그 속삭임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그 속삭임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 신부를 보면서 한눈에 반했어요. 완전히 반했어요. 무조건 이쁘대요. 허물 많은데도 이쁘대요. 볼품 없는데도 이쁘대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는데도 이쁘대요. 무조건 다 아름답대요. 여러분, 무조건 다 아름답대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이 염소 계달의 장막과 같이
그런 존재, 수치스러운 존재 속에 내가 있는데 그것을 주님은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야, 너 지난번에도 그렇게 살았잖아. 너 지난번에 그랬잖아. 너 지난번에 그랬는데 뭘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조건 뭐라고 해요?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을 우리 잠깐 한번 보십시다.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로마서 8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30절 다 찾으셨어요? 예. 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수치 많고 허물 많고 볼품 없고 정말 죄악 가운데서 거하고 있는 존재들인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의 동산을 영원히 함께 거닐자,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의 완전한 자야.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예요. 세상에서는 부족해도, 세상에서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도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은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스러운 자야, 나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자? 동산에서 함께 살자.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야기합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을 보일 때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가치 없는 나를 불러다가 나의 어여쁜 자 주님의 신부로 삼았다면 이제 나도 신랑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신랑으로 짝사랑하게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제 나도 나의 신랑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데,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천국에서 의인 99명이 회개하는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나의 신랑이 가장 기뻐하는 일, 나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처럼 우리처럼 허물 많은 자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의롭다고 하시고 완전한 자라고 하시고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 찬송을 좀 많이 불러드릴 것 같아요.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마 여러분 이 찬송 처음 듣는 찬송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어디 이 찬송을 늘 가서 부르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이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주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주의 음성이기 원합니다.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눈 감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씀합니다. 허물 많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음에 여전히 나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여전히 나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여전히 나는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그 사랑 안에 내가 살게 하심에 이 시간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허물 많고 흠이 많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제약 가운데서 끊임없이 제약 속에서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듣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나갈 동안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음에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나의 신랑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일에 또 우리가 관심 두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계달의 장막과 같은 자 수치스럽고 또 제약 가운데서 뒹굴었던 자
여전히 제약 속에서 그 줄을 끊지 못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완전한 자라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이제 봄에 꽃이 피어 그 꽃향기가 온 들녘에 퍼져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겨울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고 꽃이 만발한 이른 봄이 되게 하시고 또 초목이 무성한 여름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가을의 삶을 살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아름다운 동산에서 저희가 살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나가서 이제 또 하나님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든 성도들과 또 나의 사랑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시며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다 하시고